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저희 마을에 이렇게 와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25년 대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이제 선포를 하실 텐데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이 땅의 주인은 나다. 하느님,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임시 거주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소출을 거둘 때 이제 그것이 거두는 사람만의 온전히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지만 다들 그 주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름은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것이라 하지만 그 돈을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나만의 것이라는 집착보다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공개념, 재산에 대한 공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마저도 내 이름에 속해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이 있고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내 것이면서도 온전히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함께 나누는 공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 7이 7번 곱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해 50년마다 이제 대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5년 대희년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보수경의를 하면 이제 그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에서 교황님께서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어 젖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 행사가. 오늘 아마 주기자 성당에서
우리 주교님께 대주교님께서도 희년을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희년이라는 것은 첫째 용서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자녀들이 그저 기쁨으로 좀 더 그 기쁨을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보속하며 살자는 의미입니다. 보속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거 그거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착한 것보다 이제 뭐냐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가정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마저도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기적인 개념이 아니고 공적으로 나눔 속에서만이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가족 간의 유도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서로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하는 루카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강문원고를 봅시다. 세상에 혼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족이라는 보금자리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가족은 읽으라 소리 안 했는데 너무 착하다. 네. 가족은 비교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답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째, 둘째, 아버지, 어머니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른 값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비교당하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전부 점수 매기는 판에 점수가 안 되면 탈락입니다. 불합격. 합격해야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합격, 불합격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가족들의 사랑은 구성원 각자가 가장 자기답게 아무 조건 없이 인정받는 행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각자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유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고유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유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가 아니면 안 되는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이 고유성은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뇌물은 고민을 갖다 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마음을 열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인정받는 둥지입니다.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받는 둥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이외의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면 개성 있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조직 안에서 일괄적으로 합격의 선을 넘어야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둥지에서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을 때 인정받습니다. 실패. 왜냐하면 실패에 빠지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용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집니다. 용기는 가지고 싶다고 생기는 것보다는 위로받을 때 느껴지는 조건 없는 정이 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런 가족들을 보았고 또 우리 자신이 실패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패를 포기로 연결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로 실패 자체로 인정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자꾸 하면 뭐가 됩니까? 실력이 됩니다. 실패하는 실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자꾸 해서 실패가 실력이 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실패하는 본인이 실패하는 원인을 모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실패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자신이 남의 말을 안 들어.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가 신부님 내가 이거 하려하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기도는 합니다마는 혹시 그거 한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자매님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뭐라 합니까? 안 했습니다. 말하면 하지 마라 하죠. 뭐 하지 마라 하는 짓을 왜 합니까? 아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인을 설득을 못 시키는 사람이 손님을 설득시킨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근접해 있는 그 사람이 설득을 안 당하는데 생판부지에 남이 내 물건, 내 입살에 설득당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 그거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가 누구죠? 내 돈 떼먹은 그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속여서 사기친 그 놈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자신을 경계하면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멀쩡한 호경기에도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의욕을 하고 욕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낫고 싶고 서 있는 사람 앉고 싶고 누운 사람 일어서고 싶고 다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열정이 되느냐 욕심이 되느냐는
욕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의욕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우리를 생각하는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의욕,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의욕은 반드시 가족을 위한 희생을 용기 있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은 희생이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빠지면 희생이 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간에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인정해주는 열정 안에서 서로 간의 희생,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가족이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 뼈저린 용기는 가지고 싶다고 생기는 것보다는 위로받을 때 느껴지는 조건 없는 정이 주는 힘입니다. 정은 각자의 고유함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역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데 희생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 동생의 역할로 서로 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막무가내로 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의 역할은 지금은 각자가 부여받은 것이지만 죽어서도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형이 죽는다고 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형은 영원한 형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뭐 아버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어머니는 죽었어도 어머니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통해서 나누는 정은 가족들이 주고받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표시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주고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조건 없이 정을 주는 것이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순수한 사랑인 순종은 실패의 고통에 짓눌릴 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저 받았는데 죽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태어나 보니 이미 주어진 가족의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형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람답게 사는데 또 특히 내가 나답게 사는데 둥지가 되라고 보금자리가 되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각자가 각자에게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모습을 지켜주는 각각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들이 모여서 사는데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의 희생을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창의력을 키워갑니다.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설득 자체가, 희생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행하는 설득 자체가 창의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이해서 정말 가족이, 나의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선물,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그 가족,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위해서 가장 슬피 울어줄 사람들, 육신은 비록 땅에 묻어나 나의 이름은 그들의 가슴에 묻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가족을 갖고 있더라도 내 삶의 출발이었던 그 어릴 적의 가족들, 혹시 돈 때문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해서 서로가 안 보고 사시거든 오늘 꼭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출발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끝을 향해 가면서 그 소중했던, 행복했던 출발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하느님 품을 떠날 수 없듯이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가족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치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멘.